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원하는 버가모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들으셨지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교회의 세속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말로는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현실의 선택에 있어서는 헛된 주인을 헛되고 또 헛된 주인을 선택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항상 입술로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두 주인을 섬기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두 번에 걸쳐서 이 버가모 교회 편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확실하게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인가? 나의 주인은 헛되고 어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돈과 재물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준비된 일꾼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감한 성령의 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검으로 잘라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를 것은 잘라내라고 합니다. 네 주인이 누구니? 얘 아무개야. 얘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권도사야. 아무개 집사야. 장로야. 네 진짜 주인이 누구니? 이 시간 질문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문 밖에 와 있는데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지상의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부활의 쉼터가 되는 교회가 안전지대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 저 사탄 마귀는 오늘 또 혀를 낼름거리면서 오늘 누구를 삼킬 것인가? 누구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릴 것인가? 누구의 눈을 닫아서 졸게 만들 것인가? 누구의 귀를 닫아서 저 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할 것인가? 누구의 입을 열어서 닫아버려서 찬송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도 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변하게 할 것인가? 사탄이 이 한 시간도 이 교회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 안에는 혀를 낼름거리면서 날마다 앉아서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밤낮 쉬지 않고 그도 여기로서 하나님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감찰한 것처럼 사탄도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누구를 참수할 것인가? 하나님, 저 사람은 보세요. 이간질을 합니다. 보세요. 못하잖아요. 저 사람 행하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저 사람을 믿습니까? 못하잖아요. 행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찬송도 못하고 기도 시간에 맨날 졸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 사람의 주인은 나도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다스릴 주권이 있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주인이 아닙니다. 나도 주인이거든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시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는 모두 다 잘 믿는데요. 어떤 일에 테러스팅을 하면 다 낙방생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신하라, 언행을 삼가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근신하라는 네 말이나 행동 삼가 조심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저 동물의 생에 살육하는 저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어디에 먹잇감이 있는가? 유부산교에 내 먹잇감이 누군가? 삼킬 자를 찾나니 오라. 오늘 이 금요 최라 예배에 첫사람은 내 먹잇감이야. 내가 졸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아멘도 못하고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두루 다니면서 이 한 시간도 이 교회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루 다니면서 사자처럼 입을 쫙 벌리고 삼킬 자를 찾다니. 오늘 밤 너는 내 먹이야. 벌써부터 졸고 있구만. 벌써부터 딴 생각하고 있구만. 벌써부터 딴짓하고 있구만. 너는 내 밥이야 이 사람아. 네 주인이 하나님? 네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네 지금 내 말 잘 듣지 않니? 내 말 내 뜻대로 하고 있구만. 너는 이미 나한테 미혹된 자야.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데, 에? 성경은 삼킬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옆에서 애 같아서 야 이놈아 마귀한테 먹잇감 되지 마. 지금 입 벌리고 내한테 오고 있잖아. 눈 떠! 귀 열어. 마음문 끼져가지고 열어. 왜 딴짓하고 있어? 사탄이가 니를 갖다 공략하고 지금 삼키려고 앉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마귀놈을 대적하라. 마귀놈과 싸워라. 가만히 있으면 되니? 먹잇감이 되면 되니? 정신 차려 일어나.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성령님의 그 말씀에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그렇게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라. 네 대적이다. 원수다. 적이다. 그리하면 마귀놈도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찌하여 마귀를 가까이 하냐? 마귀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서 맨날로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겠습니까? 산울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부르지도 봐도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오면 7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군인의 복장을 해라. 7가지를 복장을 해라. 시간상 내가 줄이겠습니다. 7가지를 네 몸에 무장해라.
가장 먼저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7가지를 무장을 해서 마귀의 관계를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마귀와 싸우느냐? 어찌 보면은 저나 우리는 잠시 내 이성과 감정을 이룰 때에 마귀의 종노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패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모양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세례 요한도 30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두 분 다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준비된 사역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30세에 부르실 때에 그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고삐에 매여가지고 광야로 성령이 인도를 합니다.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세상을 보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구 내 먹잇감 없나 하는 마귀놈한테 딱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40일 동안 굶긴 채 시험을 당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쓰려고 하는데 천국을 약속으로 주려고 하는데 마귀에게 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이요. 인류에게는 먹을 것 주면 싫다는 사람 있나요? 배고픈데 가장 1순위입니다. 둘째는 명성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 오늘 같으면 네 30대에 유명한 스타가 된다. 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네 바람 안 다치면은 네 유명한 영웅 될 수 있어. 자랑하고 싶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을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왠지 어깨에 힘을 탁 들이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너가 아니? 몰라주면 섭섭해.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그것을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랑하고 우리 누구산교회 보잘것 없으니까 초라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교회 같으니까 이 교회에 나온 것도 부끄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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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자니 그렇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넘사시러 가지고 이 교회에 못 댕기겠다. 더 큰 교회 같으면은 내가 좀 어엿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것인데 쭈그랑바같이 되는 교회에 나와서 아이고 이놈의 내 명성도 없어지고 내 이름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마귀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데 좋아하지만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니한테 다 줄게. 예수야, 니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한테 우상 숭배해봐. 절 한번 해봐. 줄게. 부귀영화 니 거야.
주님이 그 달콤한 말에 좋아, 그까짓 건 머리 한번 조아리면 될 텐데, 무릎 한번 꿇으면 될 텐데, 주님이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세 번의 시험에 마귀가 내가 졌다. 내가 니놈한테는 오늘 안 되겠다. 근데 두고 보자. 성경에 두고 보자는 없지만 잠시 휴전을 마귀가 선포했습니다. 잠시 떠났더라. 휴전 선포입니다. 예? 자, 예수님에게 그 시험에 한납했다고 예수가 완전한 사역의 일꾼으로 자격증을 얻었다고 다 됐나요? 마귀는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자, 잠시 예수님의 못 이기고 떠난 그가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야, 제자들아, 내가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 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받으러 간다.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실컷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된다. 그렇지만 나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그 깊이를 모르던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출세인데 왜 죽으러 갑니까? 부귀 영화를 만드셔야지요. 아니, 우리는 좌우정성이 되고, 아니, 12제자를 말라고 선택했는데요. 당신이 이 유대의 왕 되면은 우리는 다 한 자리에 앉으러 가는데 왜 죽는다고 그런 말씀을 항변하였더라. 마귀가 이 틈을 노리는 겁니다. 보세요. 잠시 휴전을 선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루 따라다니가 그 예수님과 12제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뒤를 돌이키면서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사탄이가 시험합니다. 말려주니까 이때라 나 십자가지로 안 할란다. 아이고,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찬스를 잘 맞춰가지고 나 그란도 십자가 지금 지기 싫은데, 아니 내 사랑하는 저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커버해 주니까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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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때가 이때라 했을 것인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부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 수.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의 법을 주었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주면서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나 각종의 모든 열매는 네 맘대로 따먹을 수가 있지만 절대 선악과만 그 한 개만 네 먹으면 안 된대. 그런데 이 부부는 먹는 것에 예빼내게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먹고 말아서 추방당하고 사망에 살아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성경의 가장 첫대가리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 따먹은 부부야. 사망의 사람이야.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는 불행한 부부입니다. 하시겠어요? 불행한 부부요. 항상 아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와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여자가 설령 믿음이 약해서 했으면 남편이 그냥
머리짓을 하면서 그냥 내가 머리인데 니 어떻게 이렇게 선악과를 따왔니? 당장 가서 저 선악과에 붙여놔! 이래야 될 텐데 아이고 그러네도 내가 먹고 싶었는데 아이고 여보 사랑해 네가 대신 따다 준 게 난 죄 없어. 먹고 냠냠 쩝쩝해버렸다는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내가 따다 줘서 먹어버렸어요. 참 죄신물이 없는 책임성 없는 남편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저 역시 그리고 직분이 높은 자리에서 내 주인이 누군가 목사님이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 직분에 그렇게 나를 폄하하게 보십니까? 나 여기도 좋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저 목사도 저 집사보다 못할 때가 있다 말이죠. 자,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것에 그래서 우리가 놀아납니다. 달콤한 말에 놀아납니다. 목사가 항상 멋있는 얘기해주고 세상의 유명한 자들의 얘기를 곁들여가면서 유머도 섞어가면서 세상의 철학적인 문자도 사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얘기를 섞어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달콤한 인생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 건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가서 들어야 할 거예요. TV 틀면 얼마든지 말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프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 장소가 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되 그럽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거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보세요. 두 주인을 알아야지요. 사탄의 일꾼이 있고 예수의 일꾼이 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다 예수의 일꾼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야, 네 왼쪽에 있어. 네 사탄의 일꾼이지 않니? 오른쪽에 네 옆잡으로 앉아. 너는 나의 일꾼이야. 사탄의 일꾼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하면 대단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가 이상한 일도 아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야. 놀랄 일도 아니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 모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나중에 주인이 참 주인이 오셔가지고 네 거짓 일꾼이지 않니? 네 이때껏 교회에 나오는데 네 사탄의 일꾼이 너 왼쪽으로 빠져 염소야.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이 성경의 이 깊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교회 안에는 이런 일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목적으로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추수를 합니까? 다 교회 안에 주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일꾼이 있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종들이 길러놓은 것, 아 너는 가짜야, 너는 진짜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심판론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이하에 있는 보면은 백마를 탄 우리 주님이 백마 탄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짐승시대의 짐승도 사로잡고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사도들도 사로잡고 잡아가지고 짐승의 표나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던 자들은요 주님이요 너무너무 미워서 산채로 잡아다가 유황불 속에 던진대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예? 산채로 그냥 미꾸라지 소금치듯 살아있는 미꾸라지 소금치니까 난리 벗금 튀쳐나가고 난리하는 것처럼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유황불에 그냥 죽인대요. 얼마나 겁납니까? 근데 몰라. 이것을 성경에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설마 내가 그러겠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는가 말씀합니다. 21절에 19장 21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좌우에 양날이 달려있는 칼로 전부 죽여서 독수리의 새밥이 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새들의 먹감으로 준대요. 오늘날 여러분 비둘기 고양이 길거리에 먹이 주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들의 먹잇감으로 죽인 자들을 준대요.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 새들의 먹잇감으로 준대요. 응?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으면요 끔찍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해야 돼요. 오늘날 좋은 설교, 달통한 설교 그냥 아멘 아멘 복준다고 하니까 이런 설교 아마 안 들으려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편지를 썼었는데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유부산교회 목사님에게,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에게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그 교회 목사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이 교회 목사는 이것을 알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장을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이 머리글이 뭡니까? 편지의 머리글이 목사한테 머리글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금이 때에 얼마나 끔찍하니. 우리가 이 음식을 할 때 주방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칼이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서 좋은 도구로서 사용되지만 이 칼이 흉악한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온다면 극과 극의 어떤 무기가 됩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에게 1000마리 글이 네가 섬기는 주인 되는 나 예수는 내 입에 지금 양날에 달린 금을 가지고 있다. 너 조심해. 그러면서 이 잘못된 거 잘라낼 거 빨리 이 교회 버가모 교회 유부산 교회 잘라낼 거 빨리 잘라내. 이 얘기잖아요. 응? 틀린 말이요?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요. 목사에게 이 편지를 쓴 거요. 목사가 비만 맡으면서 잘못하는데도 비 맡으면서 끌고 가는 것이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채찍을 때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편 보좌에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의 별, 오늘날 교회 목사들, 사자들, 일곱의 촛대 교회,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주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주님의 품에 있어요. 모든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손에 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도 지난날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의 어떤 모습은 입에 금을 볼 수가 없었지만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 계시록을 오픈시키면서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의 예로 그 머리털은 양털과 같이 하얀 희기가 그런 백발을 가진 그런 모습이다 하면서 그 입에서는 양날이 달린 날선 금이 달렸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내용을 편지로 보냈다는 것. 경고의 메시지지요. 내 입에 날선 금이 있대. 버가모 목사야. 네가 섬기는 주인이라고 하는 나 예수의 입에 날선 검이 있다. 경고한다. 좌우의 날선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우리가 흔히 이 날선 검의 역할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보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쓰는 날은 한쪽만 날이 있지요. 그런데 좌우에 양날이 달린 날선 검 예리하다. 엄청나게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칼보다도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관절과 골수 뼈까지도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도 뜻까지도 판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사의 칼이다. 의사의 칼이므로 너희의 육체의 뼛속까지도 찔러 쪼개서 수술할 수 있고 네 속사람 영과 혼, 영혼을 그리고 네 마음에 품고 있는 네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나는 판단하고 찔러 치료하는 하나님의 의사다.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이 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지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초림을 하신 이유가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화평을 다 예수님은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러지요. 그런데 또 이 반면에 나는 화평을 주려고 네 집에 온 거 아니다. 세상에 온 거 아니다. 검을 주려고 왔다. 칼을 가지고 왔다. 다 그럼 여러분 근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칼 가지고 왔대. 검 가지고 왔대. 누구 집에 왔다. 아무개 집사 집에 나 검 가지고 왔다. 날쌘 검을 가지고 왔다. 너 하나님 사랑이야? 너가 남편 사랑이야? 너가 아버지 사랑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이야? 네 자식 사랑이야? 나 하나님 사랑이야? 불안을 시키려고 왔대. 너그 집안에 원수가 너그 집안에 있대. 나보다 너그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해야 돼. 자, 이 얘기를 더 쉽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관계가 바로 이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명답이 이 답입니다. 애 칼 가지고 주님이 왔나? 아담이 그 노년에 얻은 자식 바람이 불면 날아갈세라. 누가 그 자식에게 흉보면 혈압 올려올 정도로 사랑에 꼬박했던 이 청소년까지 자라왔던 그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 1장을 읽어보세요. 번제는 이런 것이다. 흠없는 것. 가득까지 벗겼어요. 각을 뜬다고 했어요. 각을 세상. 머리도 잘라. 머리는 머리대로. 소, 양, 머리는 머리대로 자르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내장까지도 씻혀가지고 다 장작더미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세상에 이런 큰 시험이 없어. 그 집에 이제 하나님이 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검 가지고 누구 집에 화평 주려고 온 거 아닌데 불화 주려고 왔대. 니 나 사랑하나? 내가 저 자식 나한테 번제로 불태워 드릴 수 있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온 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창세기 2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칼을 손에 잡고 그 아들을 잡고자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이 이것이 명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다 저나 여러분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지만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고정관념과 상식과 이 모든 것을 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고 그보다 나보다도 더 위에 있는 헛되고 헛된 것이 내 주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경외자야.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너희 예수에게 경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경외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칼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칼을 주니까 그 칼을 가지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했습니다. 말씀의 근거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마침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네 자식 번제로 죽이라 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버가모 교회도 주님이 칼을 가지고 와서 목사한테 너 그 교회 이 날선 검으로 빨리 누가 너 그 주인인가 빨리 이 문제 해결해라 칼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가진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오셔가지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디서 사는지를 알고 네가 버가모 교회를 말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알고 거기는 버가모 교회 누구는 우리 누구산 교회만이 거제동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그 소리입니다. 너희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래요. 그렇지만 너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성도를 일꾼을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자가 될 때에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응? 참 이 교회에 순교자가 나온 교회야. 안디바라는 그 보는 자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간에 이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었던 그 곳에서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성역까지 당한 그런 교회예요. 자, 오늘날 저 손양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한국교회에 참 존경하고 순교자로서 그 이름을 다 저 역시도 참 그분들처럼 그 길을 다 우리도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 그런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버가모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 그 7교회 분들이 세워졌죠. 지난날 약 2000년 채 안 되는 그 시기에. 그런데 이 사탄의 왕자가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냐? 그리스, 여러분 알지 않나요? 그리스 신화 또는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아이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을 붙여준 것 같아요. 이 헬라의 사람들은 이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인 거예요. 응?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제우스 신전, 그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응? 제우스 신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우스 신은 올림푸스 12신들 중에
가장 으뜸 대장신이지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천지를 다스리는 신이다. 천둥이나 번개나 하늘의 모든 왕권을 가진 신이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죠. 자,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 이 부산만 보세요. 우리에 근접하는 쭉 초읍 근방에 보면 부산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불교의 삼강사가 없지 않나. 또 조금만 올라가면 범어사가 우리나라 사찰 대사찰 중에 2개가 있지. 범어사가 있지, 양산에 통도사가 있지. 다 사탄의 불교의 유적의 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산이 굉장히 복음이 나쁘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주 보세요. 불국사 문화유적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불교. 그런 데가 사탄의 왕자지. 응? 그래 이해가 되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제우스 신전이 그냥 자꾸 앉아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겠어요.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믿음까지 지켰던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이 교회가 14절에 봅시다. 그러나 우리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 뭐래? 순교자가 나오면 뭐더냐 이거지. 예? 순교자 그 양반만 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상박을 끼고 그것을 못 따라가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거요. 우리 교회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막 덤으로 여러분이 하늘로 그냥 붙잡고 올라가는 거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야, 안디바가 충성하는 건 나 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음에 가려고 그래요. 2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었어. 분석하려고. 이렇게 병들어버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응? 내가 너의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아니 이 교회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요. 오늘날도요. 아이고 어디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 권사가 전보로 다니고 응?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이게 똑같아. 발람의 교훈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올문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nom하게 하였다. 여기에 발락은 뭐냐? 발람 선지자는 알지요.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노새의 큰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소돔성에서 구원해 가지고 자손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아버지 숨기게 가지고 난 네가 모압과 암몬이지요. 그 큰딸에게서는 모압 족속이에요. 그 모압 왕, 오늘날로 지도상으로는 현재 요르단 남부 지역이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에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알잖아요. 여기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는 것이 모압 족속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미혹을 시켜갖고 돈 줄 테니까 명예 줄 테니까 발람이 하나님 종이 그냥 뿅 가버렸잖아요.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탐식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도 이 발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은 어디
지역의 출신이냐? 잘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발람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지만 어떤 강이 흘러는 유브라데스.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지역에 살았어요. 똑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 강 줄기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단 말이죠. 발람이라는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을까? 발람의 교훈. 자, 민수기 22장으로부터 거슬러 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교회가 모세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이 스토리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모압하고 발락이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두려워서 불면증에 걸렸어요. 잠을 이루지 못. 왜? 불안과 공포에. 이야, 저것들이 쓰나미처럼 계속적으로 승군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는 모압하고 발락.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야, 저 유브라데 강가의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복채를 좀 많이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저민족을 좀 저주를 해라고 해야 되겠다. 오예! 싸우는 미디안 장로들. 오늘날 여러분 미디안이 어딘 줄 아세요? 원래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살인자가 돼갖고 도망해서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가서 연단을 받고 80세에 오르지요. 이 미디안이 어디냐?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입니다. 아라비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압은 바로 그 위에지요. 요르단과 오늘날 국경선에 위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모압 족속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복제를 많이 가지고 유브라데 부올의 강가에 사는 부올에게로 가서 미혹을 한 겁니다. 응? 우리를 저주해달라. 그런데 자 오니까 그래도 선지자라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주를 해라고 하는데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복된 나의 복받은 자손이 되기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1차는 물리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수 시험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틈새를 노린다. 잠시 휴전했다가 또 온다. 똑같아요. 2차 이제 이 모압왕이요 이 미디안 장로들 모압 장로들보다도 더 신분이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이런 게임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에도 거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그대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대가 아니다. 아이고 달콤하게 좋습니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라. 사신들이 하더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1차에 하나님 오지 말하겠는데 또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유숙하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겠소.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놈의 높여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미련이 남아. 그래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하나님도 그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어쩐가 보려고 그래 따라가 가거라. 그 대신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대.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이때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귀 한 장을 채우고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진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안 갈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때 자꾸 물어보고 막 해갖고 막 저한테도 자꾸 하나님 처음부터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쩐가 보려고 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가라. 두 번째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근데 진짜로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그래서 천사가 그냥 칼을 빼들고 그냥 나귀 앞에 서니까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머나 천사가 칼을 빼고 길을 막네. 그러니까 이 영안이 닫혀버린 미혹돼버린 이 발람은 나귀 새끼가 안 가고 막 채찍을 때려도 안 가거든. 왜 안 가노? 채찍을 때니까 나귀가 그때 입이 열어져가지고 내가 당신 주인에게 언제 내가 불순종한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지금 내 앞에 있으니 피해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세상에나 나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영안을 탁 하나님이 열어주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앞길을 가로막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천사도 너는 이제 틀려먹었다. 그거는 내 말이고 가라고 허락하잖아요. 가라고 허락합니다. 결국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발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발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애언을 못하게 만듭니다. 축복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발람이 저주하려고 남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제단이 나중에 큰 3차 마귀 작전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다음에 계속 이어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니골라 당의 교훈까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